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양 목사님과 1998년에 고신대 신학대학원을 52회로 같이 졸업했습니다. 졸업 이후에 교단이 다르다 보니까 같이 만나서 교제할 시간은 아쉽게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양 목사님 가정과 우리 하나로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여 넘치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지도교수님 얀 두란드 지도교수님도 올해 이른 봄에 코로나19로 77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3주 동안 병원에서 혼자서 투병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도 요한계시록 전문가시고 저도 요한계시록을 연구했습니다. 지도교수님께서 얀 두란트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해서 묵상하셨던 본문이 요한계시록 21장이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이기는 자는 내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 그 본문을 마지막으로 쭉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척,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3주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나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깊고 넓은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성도는 어떤 순간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을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고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터키의 갑바도기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돌산인데 쉽게 굴을 팔 수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돌산에 구멍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피난처였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갑바도기아 산 속에 성도들이 숨었습니다. 그 지역에 유명한 정통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갑바도기아의 그레고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4세기의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느덧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계속해서 마음에 새길 때 어느덧 내 마음은 성령님에게 와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찬양하다 보면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균형 있게 골고루 종합적으로 우리가 믿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위대한 말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크신 은혜와 평강, 샬롬이 무엇인가?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실천하기를 원하는 말씀은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기도로 간구하여 누려야 한다. 이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번 주 내내 삼위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의 긍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지켜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할 때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어부 출신인데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한 집안의 형제가 예수님의 12 제자에 포함되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베드로, 안드레,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였죠. 마찬가지로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인데 예수님의 12 제자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사랑의 사도 요한, 우레의 아들 보아느게, 바로 이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 계시록까지 5권이나 기록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약 27권 가운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5권이나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신약의 마지막 책이자 성경 전체의 결론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터키 중에서도 서쪽에 있던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patmos섬에 지금 유배된 상태입니다. 섬에서 유배된 상태에서 환상을 보고 몰래 편지를 써서 교회 7교회에게 보내었습니다. 편지는 한 통인데 7교회가 돌아가면서 읽어야 되는 회람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수신자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제를 하나님처럼 신으로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 보시면 안디바라는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만 믿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박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편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처형되고 투옥되고 매를 맞고 순교하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피부로 사실 잘 와닿지 않습니다. 6장 9절에서도 목베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 기도하는 게 등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대주제여, 왜 우리를 죽였던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십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복음의 원수, 교회의 대적,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들을 하나님 심판하여 주옵소서라는 순교자들의 기도가 6장 9절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가 요한계시록이고 성경 전체의 마지막 결론이고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해피엔딩,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단들이 마음대로 해석을 하여 교회를 또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안상홍 정인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단을 통하여 교주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이단들을 우리는 단호하게 배격해야 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이번 한 주 우리가 기대하자, 기도하자, 경험하자, 누리자, 맛보자. 이것이 오늘 설교 요지인데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 은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4절에 보시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쭉 흐를 때 과거에서 시작하여 현재로 넘어오고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시간은 지나갑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을 묘사할 때 4절에서는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이제도 계시고 현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도 계셨고 이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현재, 과거, 미래로 성부 하나님이 소개됩니다. 왜 현재가 제일 중요합니까? 왜 현재를 제일 먼저 언급합니까?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미래 어떻게 될지 역시 우리의 소관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우리는 내일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변하지 않습니다.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는 것도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염려해서 미래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계속 염려하면 됩니다. 그런데 염려한다고 해서 미래가 불투명한 미래가 불안한 미래가 긍정적으로 염려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평강,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전에도 있었고 장차 있을 자이니라. 바로 이사야 41장 4절을 염두에 두고 4절에서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장차 우리를 찾아오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도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에도 성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고아의 아버지이십니다.
과부의 아버지십니다. 나그네의 아버지십니다. 약자들의 아버지, 고아, 과부, 나그네의 아버지,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전능한 성부 하나님.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시요. 현재를 다스리시고 과거도 다스리셨고 미래도 미쁘시게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실수 없으시게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를 실수 없으시게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제일 마지막에 소개됩니다. 우리는 보통 성부, 그 다음에 성자, 성령 이 순서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록 1장 4, 5절에서는 순서가 좀 다릅니다. 성부,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소개됩니다. 이 순서를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은혜, 성령은 어떤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성령이 위로자로서 위로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옆에 함께하면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위로는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위로의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보혜사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내주하시는 성령이여, 우리 교회 안에 임하시는 성령이여, 성령은 위로의 영이신데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가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될 수 있도록 위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성령의 위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7 영이 계시다. 바로 이 7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7, 7이라는 숫자가 주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10몇 년 동안 일하고 난 뒤에 부자가 되어서 결혼하여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때 야곱의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맞이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교활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7번 절하면서 에서에게 나아갔더라. 7번 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뭘 상징하겠습니까? 완전하다, 충만하다, 가득 차다. 그런 뜻입니다. 4절 끝에 보시면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7 영이다.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시면 온 땅에 두루 다니시는 7 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동서남북 온 세상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온 세계의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가는 곳마다, 크리스찬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성령께서도 온 세상에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능력을 믿으라라고 전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일곱 영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스가랴 3장 9절과 스가랴 4장 10절에 일곱 눈, 일곱 영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2번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띠입니다. 띠. 허리끈, 띠. 성령 하나님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주고 묶어주는 띠와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도록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일치되도록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성령께서 그 고난당하는 크리스찬에게 임하셔서 영광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 힘을 주신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대로 살다가 당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 누가 임하시냐면은 위로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오히려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범죄할 때도 성령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성령은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면서 탄식하시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 좋은 위로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에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대하자, 기도하자, 누리자.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 현재, 과거, 미래를 다스리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내주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고난조차도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와 평강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의 종로로 닫은 우리를 해방하십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 내용이 5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5절 보시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 끝부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로 교회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또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피로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시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충성된 증인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언하라고 하신 것을 다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언하라고 한 걸 다 증거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지금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먼저 나셨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죽은 사람이 부활한 게 한 몇 번 정도 나오겠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때 각각 한 번씩 있었고요. 수넴 여자의 아들, 사렙다 과부의 아들 죽었다가 부활했거든요. 그 다음에 주로 신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을 합쳐버리면 한 9번 정도 성경에 부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지만 그 사람들은 또 시간이 지나서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않은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었다 이 표현 잘 안 쓰죠. 우리는 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잠잔다. 제자들아,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잠자고 있다. 나사로 깨우러 가자. 이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까? 부활의 능력을 미리 맛보라. 영생을 체험하라. 너희 속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누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5절에 예수님은 임금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 예수 우리 왕이여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 제목 바로 밑에 성경 구절이 항상 있습니다. 찬송가는 항상 제목이 있고 그 밑에 이게 무슨 성경 구절에서 왔는가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은 계시록 17장 14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다. 그 구절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그 찬송을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습니다. 예,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통치자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주님만 높여드려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부터 나오는 권세이기 때문에 절대 권세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한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이번 주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5절 끝에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로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습니다. 요셉과 거의 그 정혼, 약혼 수준에 있었죠. 한 17살 정도 된 마리아가 임신했죠.
이때 천사장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라 하라.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래서 여기도 5절 끝에 뭐라 합니까? 자기의 피로서,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짐승들이 양과 소와 황소가 번제단 위에서 죽었지만 영원한 사죄의 효력을 발할 수는 없었습니다. 죄 지을 때마다 양을 또 죽여야 됩니다. 속죄제, 속건제, 번제, 온갖 제사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영단번에 영원한 효력, 유효 기간이 없는 완전한 효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서 우리는 찾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아무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소진되지 않습니다. 고갈되지 않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한 마음, 염려를 평강으로 대체시켜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까? 마지막 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6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터키에 있던 교회에게 편지 쓰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오늘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같은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주변에 남쪽에는 블레셋이 있었죠. 더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동쪽에는 암몬, 모압, 에돔이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에는 두로와 시돈과 아수르와 바벨론,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 10나라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죠. 이스라엘은 경상도만한 작은 나라입니다. 그 주변에 작고 큰 나라들이 많죠. 바로 이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다. 하나님만 신이시고 나머지는 다 거짓된 우상이다.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는데 은혜와 평강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걸 아직도 누리지 못해서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 불쌍한 사람들, 불안해하는 사람들, 우울해하는 사람들,
왜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여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좌절하는 사람들.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우리 가까운 친구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이제 3달 남았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시간은 그냥 쏜살처럼 지나갑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느덧 9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쏜살처럼 지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마셔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샬롬을,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고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강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강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책임져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과 내주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책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는 우리를 통하여 아직도 하나님 알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2021년 10월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아버지께서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로서 전능하심으로 다스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교회를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속에 좌정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일곱 영이신 성령께서 위로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좋은 양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변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죽어가는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전도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